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그 영혼의, 그 마음의, 그 육신의,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힘과 능력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부활의 역사가 느껴지고 누려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보내면서 열심히 기도하셨고 또 사순절을 보내면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노력하셨는데, 이런 준비를 하고 만나는 부활절이기 때문에 더 특별하고 또 감사하고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올해 부활절 설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목회를 연한을 보니까 이제 25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활절에 최소한 한 20번 이상은 부활절 설교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둘러보니까 예수님 부활이 사실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믿으셔야 됩니다. 라는 그러한 설교를 참 많이 했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런 설교를 매년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사실은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준비들, 또 그러한 영적인 준비들이 다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 우리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의 일부였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궁금하다는 것은 뭡니까? 믿긴 믿었는데 아직도 정말이야?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는 드리는데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나? 이게 불투명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12절부터 34절까지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들은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부활할 때의 몸은 어떨까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했거든요. 우리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부활한다는데 이 몸으로 부활하나? 내 나이 90인데 부활할 때 90세의 나이로 부활하면은 나는 여전히 꼬부랑 할머니인가? 이거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몸으로 부활해?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도 부활한다. 그리고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부분은 이미 다 알고 있고 우리가 믿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고 어떤 몸으로 부활할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고린도 교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는지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정말 그렇게 물었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또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고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면 어떤 몸이 될까요? 또 어떤 사람은 죽을 때에 정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몸의 일부가 훼손되기도 해요. 그죠? 사고를 당했을 경우 부활할 때 그 모습으로 부활하면 이거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병으로 인해서 몸이 상한 상태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어떻게 될 것이냐? 몸이 땅에 묻혀서 썩어서 없어졌어요. 때로는 불에 태워서 재로 만들어서 화장을 해서 재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부활하냐, 어떤 몸을 갖느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참 궁금해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우리의 고민, 우리의 궁금함이기도 하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다시 살아나실까요? 그걸 어떻게 알죠? 우리 주변에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 다시 부활하신 분을 여러분들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못 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 말씀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그 40일 동안 계속 여기저기 보이시면서 나 부활했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는 딱히 보여주신 흔적 증거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내가 부활할 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증거들로 확실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부활도 확실하다라고 기대하고 확신하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뜻은 뭡니까? 첫째 하면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소개할 때 이 아이가 첫째입니다 하면은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녀가 하나이면은 첫째입니다라고 얘기 안 하죠. 외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외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첫째라고 얘기할 때는 그 이후에 이어질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첫째라고 하는 거예요. 첫 열매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면 그 이후에 부활의 둘째 열매가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죠. 어느 집에 과수원을 합니다. 아버지가 가을녘에 나가서 돌아오는데 오늘은 그 손에 빨간 사과를 들고 오셨어요. 딸에게 줍니다. 우리 이쁜 딸, 이 사과 먹고 더 이뻐져 하면서 사과를 주는 거예요. 그 딸은 그 사과를 딱 쥐면서 생각해요. 아빠가 사과를 주셨으니 이제 과수원에 사과가 이제 익어서 딸 때가 됐구나. 아빠가 이제 나가실 때마다 나를 위해서 둘째 사과도 주시고 세 번째 사과도 주시고 이렇게 사과를 매일매일 주시겠지 기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열매를 받았으니까 그 이후의 열매도 나에게 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의 열매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그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23절과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23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대요. 자, 또 읽습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 그리스도래요. 그 다음 또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그렇습니다 라고 인정하면 그것은 나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증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그 순간 나의 부활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것을 확실히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부활의 열매라는 그 표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성경에 지식이 있는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첫 열매인가?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 전에 성경 말씀에 보면 나인성에서 과부가 자기의 외아들이 죽은 것을 슬퍼하면서 장례 행렬이 이어졌을 때 거기를 딱 막으시더니 시체에 손 얹으시더니 그 아이 살려내셨는데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그 아이가 부활의 첫 열매 아닌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나사로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이렇게 잡았는데 여러분 나사로 아시잖아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거든요.
죽은 것을 살리셨어요. 그럼 나사로가 첫 번째 열매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 때문에 나사로가 첫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는 거죠. 먼저 나사로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나사로 얘기가 나오죠. 예루살렘 옆에 베다니라는 동네가 있었고요. 그 베다니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살았습니다. 이들은 서로 잘 존중해주고 서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그런 관계였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섬기고, 예수님이 북쪽에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을 때는 꼭 이 베다니에 가셔서 숙식을 다 해결하신 거예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섬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에게 정말 사랑받는 그러한 남매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전갈이 왔어요. 무슨 전갈이 왔냐면은 우리의 오빠 나사로가 지금 위독하니 예수님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라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거 받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뛰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틀이나 가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마치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틀이 지난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가자라고 하시면서 그 베다니에 가십니다. 마리아의 입 이만큼 나왔고 마르다의 입 이만큼 나왔어요. 왜요? 나사로가 이미 죽었거든요. 죽은 지 나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만 했어도 낫게 하셨을 텐데, 예수님이 안 오셔가지고 다 죽은 다음에 오시면 뭐 하느냐는 거예요. 안 오신 것보다는 낫지만 어쩌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는데. 속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속상하라고 일부러 이러셨겠습니까? 아니에요. 더 큰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무덤으로 가자.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으로 가자. 갔더니 돌덩이로 그 무덤 앞을 막아놨어요. 돌 치워라. 치우니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아유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냄새 나요. 사흘이나 지났어요. 썩는 냄새, 시체 부패하는 냄새가 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나사로를 살릴 거야.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사로가 정말 나온 거예요. 나사로가 나올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 시신을 둘러쌌던 그 천을 둘러 감고, 그리고 나서는 공중공중 이러고 나온 거예요. 미이라처럼 나온 거예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푸실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주 경악을 합니다. 이런 걸 보지를 못했거든요. 아무도 이런 일을 하지 못했거든요.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초월해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다라는 것을 그들이 그곳에서 확실히 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괜히 늦게 오신 게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이에게 더 큰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생명은 내 손에 있고 생명의 주권자인 나와 관계하고 있는 너희들에게는 얼마나 큰 복이 있기니 라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았잖아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나사로 병 걸립니다. 감기 걸리고요. 또 무릎 아파가지고 류마티스 관절염 해가지고 끙끙거리고요. 담 걸려가지고 또 끙끙거리고 이런 일 있어요. 그죠? 있습니다. 또 나이 들면 또 허리도 굽고 눈도 침침해지고 그런 노쇠 현상을 이 나사로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되면은 죽게 되죠. 결국은 땅에 묻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로가 첫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은 나사로의 몸과 전혀 다른 몸이었거든요. 나사로의 몸은 이전의 그 몸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죽을 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 때의 그 몸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몸과는 상상할 수 없는 다른 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생명의 삶 누가복음을 보았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엠마오 마을로 두 제자가 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막 혼란함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서로 막 논쟁하면서 갑니다. 야,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아니야, 있을 수도 있어. 뭐 이러면서 가는데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슬그머니 나타나셔서 같이 동행을 하죠.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해석해 주세요. 저녁 시간이 되고 같이 밥 먹을 시간이 됐어요. 예수님이 딱 식사를 드시고 축사를 하시는데 그때에 이 제자들의 눈이 확 열리면서 우와, 예수님이잖아 라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같이 식사하고 뭐 떠들고 뭐 얘기하고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싹 사라져 버리세요. 제자들의 마음이 철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은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서 너무 좋은데 예수님이 이거 유령인가? 예수님이 혼인가? 예수님이 뭐 헛개비인가? 뭐 이러면서 혼란스러움은 또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이 두 제자가 막 쫓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방에 딱 숨어 있었어요. 이 사도들은 잘못 나갔다가 잡히면은 큰 봉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놓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하지만 유대인들,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은 어떤 입장이겠습니까? 부활했다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사람들이 되니까 훔쳐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훔쳐간 도둑놈들을 잡아라. 사도들이 도둑질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되니까 이 사도들이 잡히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 방에 있는데 방문을 다 걸어 잠그고 창문을 다 내리고 어두컴컴한 데에서 촛불 켜놓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 예수님이 쓱 하고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벽을 뚫고 그냥 거기서 걸어서 들어오신 거예요. 노크도 없이. 제자들이 혼비백산하죠. 와, 유령인가 봐. 예수님이 유령인가 봐. 예수님은 맞는데 유령인가 봐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면서 만져봐라. 유령이 손에 만져집니까? 아니죠. 몸이니까 만져지는 거예요. 내 옆구리 만져봐라. 내 몸을 만져봐라. 예수님은 몸이 있으셨던 거예요. 부활의 몸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몸으로 식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희들 뭐 먹을 거 있냐? 예, 생선이 있습니다. 한 토막만 다오. 그리고 그 생선을 드시면서 이 몸이 먹기도 하는 몸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 다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은 신령한 몸이고 부활의 몸이고 영광의 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을 몸이 바로 그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을 천열매라고 얘기하지 않고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천열매라고 얘기하고 둘째 열매, 셋째 열매인 우리도 똑같은 그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44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도 있고 그것을 심었다는 말은 뭡니까? 땅에 묻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육의 몸도 있고 영의 몸도 있고 분명히 다른 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지요. 우리 42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죽은 자의 부활, 누구의 부활을 얘기합니까? 바로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예수님 믿고 죽었잖아요. 그 죽은 자의 부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4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심고 살아나며 심고 살아나며 하는데 심는 것은 뭡니까? 욕된 것. 이 육신을 통해서 욕된 것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육신의 소욕으로 사탄이 우리를 침범하고 미혹하고 흔들리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몸을 땅에 심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몸은 다르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육신의 소욕에 휘둘리지도 않고 죄짓지도 않고 미혹되지도 않고 든든히 세움받는 그 영광의 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변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약합니까? 그죠? 아무리 헬스 열심히 하고 몸 단련하고 그래도 감기 걸릴 때 되면 또 걸리고 말이죠. 또 다칠 때 되면 또 다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 성도님들 그 조찬 기도회 하거든요. 우리 조찬 기도회 할 때 아침밥은 먹진 않지만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우리 목사님 나와서 몸풀기 하자고 막 이렇게 합니다. 목 돌리고 막 팔 돌리고 막 이러는데 막 웃음소리 나는 운동 시간이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뭐 할 때냐면 무릎 굽혔다 폈다 하는 거 할 때 무릎을 이렇게 굽히면 어이구 이 소리가 막 들려요. 어이구 소리. 그러면서 키득 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권사님 옛날 같지 않죠? 이런 거예요. 예. 옛날 같지 않아요 몸이. 그렇죠? 이 몸은 자꾸 후패합니다. 약해요. 그런데 이 약한 몸이 이제는 강한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아프지 않는 몸, 강인한 몸, 그런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몸을 가질까요? 내가 90세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90세의 모습으로 될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가장 그 인생 가운데 가장 건강하고 가장 쌩쌩하고 가장 아름다웠을 때의 모양, 그 모습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냥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부활에 대한 영화를 봤어요. 어떤 아이가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갔어요. 그랬다가 다시 이제 돌아온 이야기인데 이 아이가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면서 할아버지를 만났다는 얘기를 해요. 할아버지를 만났다고 하니까 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 할아버지를 못 봤거든요. 할아버지가 이 아이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할아버지 정말 봤나? 해가지고 할아버지 사진을 보여드린 거예요. 이 부모가. 그랬더니 이 아이가 보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휴 얘가 천국 갔다 왔다는 거 이거 다 헛건가 봐. 잘못 본 건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할아버지와 나눈 그 대화, 천국에서 나눈 대화가 이상하게 얘가 모르는 이야기를 딱딱딱딱 하는데 다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 사진을 보여줄 때 할아버지는 안경을 안 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젊은 사진, 젊었을 때 사진 있잖아요. 그걸 갖다 보여주면서 이 아이에게 혹시 이분이니?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는 다른 모습, 건강한 모습, 쌩쌩한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좀 부활 모습으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부활체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부활체로 안 주시고 이렇게 연약한 몸 이걸 주셨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39절에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 하나는 새의 육, 하나는 물고기의 육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어떤 곳에는 물고기, 어떤 곳에는 하늘 나는 새의 그런 몸뚱아리를 이렇게 다 줬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맞는 환경에 맞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으로는 물속에서 살기가 참 곤란해요. 그죠? 그런데 지느러미 달린 그 물고기를 땅에서 살으라고 그러면 그건 정말 죽으라는 얘기가 하고 똑같지요. 뭔가 환경과 여건에 맞게 하나님께서 적당한 몸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볼까요? 저게 뭘까요? 발톱이에요. 발톱. 발톱이 어마어마합니다. 사람의 주먹만한 그런 발톱인데 저건 뭐의 발톱일까요? 독수리의 발톱입니다. 지금 독수리를 이렇게 안고 있죠? 이 독수리가 저래요. 하늘을 나는 새의 발톱이 저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진 하나 볼까요? 발이 좀 뭉툭하게 생겼어요. 오리발처럼 생기기도 하고 몸뚱아리를 한번 볼까요? 백조예요. 백조. 겉은 우아한데 발은 좀 그러네요. 그런데 왜 저렇게 만들어져 있을까요? 쟤는 물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죠? 거기에 맞는 환경에 맞는 그러한 육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이러한 육신이 적합한 것이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느끼며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런 몸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몸이 필요한데 그 몸이 바로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 몸을 가져야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수 있고 성경에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직사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오롯이 알고 그 영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몸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몸에 보니까 흔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예수님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손에 있는 못자국을 봐라. 내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봐라 하면서 말씀하시거든요.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흔적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다가 몸에 남는 어떤 흔적들, 그것들 우리가 부활하면은 그 흔적들이 마치 훈장같이 남아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훈장과 같은 흔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흔적이 있나요? 우리 장로님은 흔적이 있으신 장로님이 계시네요.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나에게 뭐 1cm만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면서 막 찾아봤어요. 거울 보며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거 실망스럽다. 여러분 그렇다고 뭐 험한 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제 우리 청장년 또 그 남선교회에서 나무를 이제 좀 베고 주변 정리들을 막 하시는데 제가 좀 조마조마함으로 봤어요. 몸 좋으신 한 분이 부릉 한 다음에 전기톱으로 턱 자르는데 이 나무가 혹시 잘못해서 이게 또 쓰러지면은 어떡해요, 그죠? 그래서 조마조마하게 봤는데 안전하게 하셔야 돼요. 일부러 흔적을 남기려고 하시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뭐 문신을 새겨야 되나? 문신은 효과 없습니다. 그거는 효과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남는 흔적들, 그런 것들을 우리 부활의 몸에서 이제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나사로의 부활은 어떤 사람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소생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소생이 표현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소생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걸 얘기하더라고요. 죽을 뻔하다가 안 죽은 거예요. 어쨌든 이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것은 첫 열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몸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부활은 도대체 언제, 부활체는 언제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그거 빨리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부활체 받게 되는 그 시점을 23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언제요?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언제 부활체를 입고, 예수님 오셨을 때 살아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죠? 5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변화된대요. 그 시간에 확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52절에 보면 이제 또 구체적으로 더 얘기해 줍니다. 52절 같이 읽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먼저 죽은 분들은 어떻게 된대요? 새 몸으로 다시 딱 몸들이 주어져서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우리 살아서 예수님 만나는 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가지고 있던 몸이 부활의 몸으로 싹 바꿔진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그 순간이 되면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육체의 결핍한 것들, 이런 것들이 강한 것으로 다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굽었던 허리가 다시 펴지고, 침침했던 눈이 밝아지고, 들리지 않던 귀가 또렷이 들리고, 벽을 막 통과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갈 수 있고,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죄에 휘둘리지 않고, 얼마나 좋은 몸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부활할 때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고 감격인 줄 믿습니다.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뻐하셔야 돼요. 이 날을 우리가 또 인내하며 참아내셔야 돼요. 그때에 받을 그 몸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지금의 어려움들 잘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합시다. 흔적이 있구나. 흔적이라는 게 있구나. 그 흔적이라는 것이 훈장과 같이 있는 거구나. 내 몸에 지금 흔적은 없지만 분명히 그 생명책에, 하나님이 펼쳐보실, 예수님이 펼쳐보실 그 생명책에 내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남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의 흔적들이 기록되어 있을 텐데, 하나님, 나도 그런 흔적을 살아가면서 남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내가 부활체를 입었을 때가 바로 그때가 심판받는, 하나님 앞에 서서 상급 심판받는 자리거든요. 부활의 몸으로 섰을 때에 그곳에서 너에게 이런 삶의 아름다운 흔적들이 있구나. 이것이 너에게 줄 상이고 흔적이구나, 훈장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반드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탑을 쌓는데 이 세상에서 정신 팔려 살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설 그 자리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나에게 하라고 맡기신 그 사명과 같은 자리를 잘 지키면서 그곳에서 삶의 눈물로, 삶의 땀으로, 삶의 아픔으로 또 고난의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귀한 흔적들을 꼭 남기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회에서도 이제 코로나 극복하고 거리두기 폐지하고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서자라고 막 우성우성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부활의 자녀이거든요. 우리는 더 번쩍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영을 세워나가며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며 부활의 자녀답게 그렇게 아름답게 사시는 승리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찬양하지 않고 제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의 냄새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우리의 부활을 확신하기에 우리가 걷는 그 길은 죽음을 향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생명의 자리, 예수님 앞에서 상 받는 귀한 자리가 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졌던 부활의 몸을, 신령한 몸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두 번째 열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부활의 귀한 몸으로 다시 세우시고 다시 살리시고 다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미 있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자녀답게 삶의 모든 현장에서 생명을 일깨우고 일으키는 귀한 능력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몸으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